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네,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아주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는데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모세는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여도 이제는 변명도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모세 대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하여 주셔서 행할 일까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핑계도 자책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이적을 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집으로 돌아왔겠죠.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아직 그분들이 살아계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유를 댈 때, 애굽으로 가는 사유를 댈 때 개인적인 또 가족적인 사유를 둘러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때가 되었네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있어서 미디안 광야까지 피신해서 무려 이제 40년이 지났는데요. 자, 그때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출애굽의 시작의 첫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출애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준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출애굽의 출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참 아주 미약하죠. 예,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뭘 집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물론 미디안에서 목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떼들을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때 쓰였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는 참 하찮은 것 같고 미약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정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출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애굽에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라든지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을 때 문둥병이었다가 다시 넣었을 때 회복이 된 그런 기적들이죠. 자, 이런 기적들을 다 행하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거 기적을 보고서 바로가 그렇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그럼 가셔야죠. 예배드리러 가십시오. 이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완악한 마음으로 보내주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낙심할까봐. 모세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서 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도록 내버려 주지 않는다? 이걸 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냐면 그러면 너희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시면서 아주 엄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되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만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었던 그 재앙은 첫 번째 난 아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그렇게 죽었죠. 그때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이야기를 바로가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는 척만 하고 조금 됐다가 다시 또 완악해지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그래서 돌이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완악해졌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160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의 결국은 멸망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이 애굽의 심판으로 이어졌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어떤 면에서 기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인을 주셨는데 바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킴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아주 큰 군대와 함께 출정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본문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전에 양떼들을 인도하던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애굽 초강대국으로부터 고통받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잡고 세상을 향해서 저 바로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애굽 군대를 향해서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도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